오늘 본문은 창세기 4장 5절로 6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아멘. 예배의 역사가 시작되는 장면에서 비록 가인이 가정스럽게 외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으시고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마치 아들의 모든 잘못을 다 알고 있는 아버지가 꾹 참고 아들 스스로가 잘못을 깨닫고 자기 입으로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장자에게 주어진 제사권을 무시하는 가인을 찾아오셔서 불평도 들어주시고 해결책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에 대해서는 다음 주 아마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와는 달리 변화되기는커녕 고치기는커녕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그 농도가 심해져 갔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1절로 33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하신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하고 그 맥락을 잘 한번 비교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사권을 가진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인의 잘못은 하나님 없는 경작, 하나님 없는 농사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없는 소산을 거두게 되었고 하나님이 없는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성도들의 예배 역시 오늘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역시 많은 성도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안 받아주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몇 명의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실까요? 가인의 예배와 비교해서 볼 때에 지난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들이 많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시간이 많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드림이 하나님과 함께 해서 드린 겁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관심도 없고 신경도 없고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 겁니까?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린 겁니까? 바쁘다고 합니다. 돈 벌어야 한다고 합니다. 공부하고 학원 가야 한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쁘다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다는 뜻입니다. 돈 버는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공부하고 학원 가는 그곳에는 자기만 가지 하나님께서 같이 안 가신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돈을 많이 벌어도 공부 잘해도 하나님과는 상관없습니다. 이런 소산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더 바빠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더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더 열심히 학교 가고 더 열심히 학원 가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바빴고 돈 많이 벌었고 공부를 잘하게 되니 결론은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 안 됩니까? 결과가 잘 안 되었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돈 벌었습니까? 공부가 잘 안 됩니까? 하나님과 정말 함께 공부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바빴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돈을 많이 벌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공부를 잘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이런 것을 소산으로 삼아 하나님께 가져다 드릴 때에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혹 우리가 볼 때 결과가 안 좋아 보여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으면 좋지 않은 그 결과도 결국은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반드시 그래 됩니다.
내가 볼 때 사업이 좀 망한 것 같고, 내가 볼 때 좀 건강이 안 좋아진 것 같고, 내가 볼 때 공부를 좀 못한 것 같아도, 만약에 하나님과 함께 사업을 하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 하나님과 함께 공부를 했으면, 우리가 보는 수치에 따라 결과가 안 좋아도 그것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돈을 벌었고, 하나님 없이 바빴고, 하나님 없이 건강했고, 하나님 없이 좋은 일이 아무리 많이 생겨도 우리 눈에는 그것이 좋아 보이고 성공이 했다고 보일지 몰라도 결과는 안 좋습니다. 결국에는요. 교만하게 만듭니다. 건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합니다. 저도 이제 운동해야 될 나이가 되어서 운동합니다. 운동하니까 좋습니다. 전에는 정말 일어나는 거 싫어했고, 교회 와서 뭐 작업하고 교회 와서 일을 하다 많으니 집에 와서 손가락 하나 까딱 하기 싫었는데, 이제 집에 가면 어떤 때는 제가 운동하러 가자 합니다. 집사람 보고. 집사람은 또 피곤해서 어떤 집사람이 안 가고 싶어 하고 제가 가자 하고. 예. 건강이 중요해서 운동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운동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한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운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동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된다. 꼴불견 아닙니까? 성도들의 우선순위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아니면 마치 운동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하는 삶처럼 꼴불견입니다. 가인의 제사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도는 신앙생활과 바쁜 것, 신앙생활과 돈 버는 것, 신앙생활과 공부하는 것을 분리시키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과 믿음에 근거하여 바빠야 합니다. 신앙과 믿음에 근거하여 돈 벌어야 합니다. 신앙과 믿음에 근거하여 공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바쁜 것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십니다. 그렇게 할 때 돈 버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는 것이 됩니다.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는 것이 됩니다. 공부 잘해서 의사판사 뭐 대단하게 뭐가 되어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소산이 되는 거예요. 땀 흘리고 수고하고 돈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바쁜 그것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소산이 되는 거예요. 분노하고 안색이 변했던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입도 뻥긋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굴도 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매우 이상한 여운을 남기는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하나님 앞에는 한마디도 못한 이 가인이 아벨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아주 진한 여운을 남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법 오래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도대체 가인이 동생한테 무슨 말을 했을까요? 결과는 뭡니까? 말하고 죽여버려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죽였을까? 같이 묵상해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입도 뻥긋 못하고 얼굴도 들지 못했던 가인이 도대체 아벨에게는 무슨 말을 했을까? 왜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 자, 그러면 이렇게 볼 때에 가인이 분노하고 안색이 변했던 것은 아마 그 곁에 아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산을 안 받아주시니까 분노하고 안색이 변했는데, 가인이 따로 제사 드리고 아벨이 따로 제사 드렸을까요? 아닙니다. 같이 제사 드렸을 겁니다. 아벨이 옆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곁에 아벨이 없었다면 가인이 이런 가정스럽고 외식적인 행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자기 둘만 있으면 그 하나님 앞에 갑자기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뭐 안색이 변하고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시는데. 그러니까 가인이 지금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고 하는 것은 옆에 아벨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굳이 따지자면 아마 아담과 하와도 있지 않았을까요? 뭐 가족이 몇 대 갔겠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제사권을 장자인 가인 자신이 물려받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고
생뚱맞게 동생의 제사만 받아주시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하겠죠. 눈치가 보이겠죠. 눈치가 안 보이겠습니까? 아마 아버지 아담과 엄마 하와가 옆에 같이 있었으면 진짜 눈치가 많이 보였을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열심히 일 잘하는 큰아들인 줄 알았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가져오니까 큰아들 것은 안 받아주고 동생 것만 받아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가인의 입장은 어떻겠어요? 들킨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들킨 것은 고사하고 부모에게도 들킨 것 같고 동생한테도 나는 형이라고 그들은 피우다가 이게 딱 잡힌 거죠, 이제.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의외로 눈치 보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눈치를 보는 사람도 있고 눈치를 보게 만드는 사람도 희한하게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눈치 없는 사람과 눈치 보는 사람은 다르지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명분 아래 다른 성도들에게 눈치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봐도 정말 눈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교회 오니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하니까 막 떼놓고 눈치 없는 짓을 해요. 그 세상 나가면 다 요거도 물짓 아닙니까? 세상에서도 요거도 물짓을 교회 안에서도 왜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눈치 없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또 한 번, 그렇다고 해서 눈치 보는 사람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힐끔힐끔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가인은 왜 눈치를 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으시니 창피스럽습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개인적으로 타고난 재능이나 일 처리에서 발생하는 잘하고 못하고의 차원이 아니라 장자로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당연한 특권을 행사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니 인간적인 부끄러움, 인간적인 눈치를 넘어 영적인 자존심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교회에 이거 많습니다. 아주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아이고 그것 정도야 싶은 것 같은데 막상 세상에서의 어떤 질서하고 또 다릅니다, 이게요. 오늘 가인의 눈치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기에게 제사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무시한 것 같고 동생의 제사를 받아주신 거예요. 조금 냉정하게 이 상황을 다시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결과적이지만 가인이 하나님께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한다고 해서 해결이 됩니까? 지금 가인은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소산을 받아주시지 않았으니까 가인의 문제는 뭡니까? 가인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지금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일단 먼저 하나님과의 문제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 눈치는 안 보고 아벨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가인의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아벨 보기에 창피스럽고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납니다. 좀 부끄럽고 창피스럽다는 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그 순간에 아벨의 눈치를 봄으로써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서 안색이 변하는 불경한 죄를 짓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소산을 안 받아주시니까 하나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치를 딱 살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아벨을 딱 보면서 저놈이 나를 뭐라고 할까? 아벨의 눈치를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벨 앞에서 외식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잘못됐지. 와, 하나님 내 건 안 받아주노? 아벨을 들으라고 한 소리인데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불경죄까지 덮어서게 된 겁니다. 결국에는 동생까지 죽이는 악을 행하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아야 합니다. 교회 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이게 교회 생활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색을 살피는 것이 성도의 삶의 기준이 되고 신앙생활, 교회 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만 딱 가지면 간혹 교회가 여러 가지 일을 해나갈 때에 뭐 내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뭐 내한테 어떻게 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준을 하나님께로 딱 두면 그거 쉽게 이길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기준이 안 되고 자꾸 사람과의 관계에 그것이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답이 없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색을 살핀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23편 2절입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종들이 상전의 손을 바라본다.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본다. 요구사항이 뭔지 모든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 눈치를 본다. 하나님의 기색을 살핀다. 성도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으면 반드시 가인과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평상시에 말입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과 별 관심이 없고 하다가도 막상 하나님께서 내 걸 안 받아주면 그때라도 눈을 들고 하나님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봐야 할 그 순간에 딴 걸 쳐다보는 거예요. 딴 거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을 받아주시지 않고 동생의 재물을 받아주셨을 때 가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제 거는 안 받아주십니까? 하나님 제가 뭐 잘못되었습니까? 분명히 잘못된 거 자식도 알 거거든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해서 하나님 제 것도 받아주십시오 라고 차라리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했더라면 끝났을 거 안 같습니까? 상황 종료됐을 거 안 같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만약 가인이 그런 행동을 취했더라면 동생 아벨도 형을 더 존경하게 됐을 것 같습니다. 아, 멋있다 우리 형님. 동생 앞에서 부모 앞에서 창피스럽게 자기가 받은 직분을 하나님 앞에 거절당했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회개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면 그걸 쳐다보고 있는 부모나 그걸 쳐다보고 있는 아벨이 보았을 때 야 우리 형님 정말 형님이 형님답구나. 나도 나중에 저렇게 해야 되겠다. 가인이 참 멋있는 사람이 됐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색을 살핀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돌아본다는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특별히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된 분들이 많습니다. 회개 언제 한 것 같습니까? 회개한 적이 오래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매년 부흥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도 부흥회 할 때 강사 목사님 오셔서 꼭 두드리는 건 뭡니까? 회개하라는 걸 두드리잖아요. 한 해 동안 잘못한 거 있으면 내놓고 회개하라. 자꾸 두드리고. 아, 이 부흥회도 의미가 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습니까? 회개한 지 참 오래됐지요. 예? 회개할 게 없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고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몇 번이나 회개한 것 같습니까? 회개한 기억은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정도지 실제 회개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눈물, 콧물, 속에 뭐라 그럽니까? 회개가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키면 어렵대까 보통. 이 창자가 터져 나오는 같은 그런 회개가 나온다. 똥물이 입으로 다 나온다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통회가 되면 배 속에서 똥물이 터져 나온다잖아요.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죠. 평생 회개를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천국 가니까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혹시 회개를 처음 교회 나올 때 처음 예수 믿을 때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 없습니까? 사실은 목사들의 잘못입니다. 왜요? 회개하라 소리 안 하거든. 듣기 싫어하니까. 성도들이 일주일 살다가 왔는데 한 30-40분 설교하는데 지난주에는 그 1시간 설교했다던데 그 설교하고 가는데 좀 좋은 소리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해주지 뭐 때문에 또 지적을 하고 회개하라 하니까 눈치 빠른 목사가 하나님 눈치는 안 보이니까 성도들 눈치 보고 회개하라 소리 안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소리 안 하니까 회개합니까? 안 하지. 목사 잘못이지. 지금 우리는 어떤 심정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찾으시고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참 하나님의 이 반전이 참 놀랍습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이다.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찾고 있다 했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상한 심령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전부 세상 연력은식만 갖고 있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참 하나님, 내가 이런 인간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참 열처녀 중에 5명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자는 통회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벌벌 떠는 심령을 가진 자라고 합니다. 시편 이사야 6장 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뜨는 사람이 어디 있니 요새? 어제 성도들 가운데 겁내서 뜨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겠어요? 그리고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혹시 교회 생활이 지옥 같은 분은 없습니까? 심령이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찬 부자라서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있는데 내 속에 나라는 것으로 꽉 차 있으니까 천국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이죠. 교회 오면 지옥이라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은 하나님의 기색을 살피지 못하게 합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그 사람과 파당을 짓고 그 사람에게 주파수를 맞출 때에 하나님의 기색을 살피는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고 말씀을 듣는 귀의 주파수는 소멸된다는 사실을 성도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다음 주간에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언급한 것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설교를 안 듣는 것 아닙니다. 설교가 안 들리는 겁니다. 복된 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귀가 없어서 안 들리는 겁니다. 귀가 막힌 것이 아니라 귀가 없는 거지요. 귀가 없으니까 들리지가 않죠. 그냥 사오정 성도입니다. 한마디로. 계시록 2장 29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계시록 3장 6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계시록 3장 13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계시록 2장 22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이 안 들리면 뭐가 없습니까? 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귀를 창조해 주셔야 됩니다.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귀가 없으니 귀가 안 들리니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이 안 들리고 귀가 안 들리니까 뭐 하겠습니까? 딴짓할 수가.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딴짓하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은 왜 예배 안 드리고 딴짓할고? 그 사람은 당연한 겁니다. 왜요? 귀가 없으니까. 말씀이 안 들리니까 딴짓합니다. 핸드폰 봤다가 저거 봤다가 뭐 집에 걱정했다가. 왜? 말씀이 안 들리니까. 귀가 없으니까. 그 시간에 뭐 할 거예요? 자꾸 딴짓을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아를 봐도 말씀 듣고 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 아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좀 신랄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할까? 저렇게 자는데, 저렇게 설교만 시작하면 딱 자는데 뭘 갖고 기도를 할까? 말씀이 없는데 기도가 됩니까? 말씀 없는 기도 매우 위험합니다. 성령 하나님도 말씀 없이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말씀이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말씀이 없는데 무슨 봉사를 합니까? 말씀이 들리자니 말씀이 귀한 줄을 모르는 무식한 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대단히 유식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게요. 말씀이 들려야 유식한 자가 됩니다. 말씀이 들려야. 눈치를 살펴서도 안 됩니다. 눈치 살피지 마시고 언제 어느 때 누가 나를 보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면 됩니다. 이래 볼까 저래 볼까 하지 말고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내가 이 말을 할 때 누가 들으면 부끄러울까 이 말 하지 말고 언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누가 나를 보더라도 그냥 부끄럽지 않게 하면 됩니다.
왜 눈치 보면서 이 사람이 있으면 다른 말하고 저 사람이 다른 말하고 말라고 그리 합니까? 그거를 자기가 한번 이렇게 자기를 한번 영상 한번 찍어 보십시오. 예쁩니까? 멋있습니까? 그게요. 교회에서 살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신이 뭐 막 살피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교회에서 살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다른 사람 살피는 눈짓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을 살피는 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살피는 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눈치 보게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 와서 가능하면 눈짓 하지 마십시오. 눈짓. 입이 나놓고 와 자꾸 눈짓을 합니까? 그죠? 눈짓은 무슨 작전을 펼치하는 겁니다. 눈짓한 눈짓은 작전을 펼칠 때. 다른 성도들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눈짓도 하지 마십시오. 의외로 제가 슬쩍슬쩍 지나다니 보면 그런 성도들의 눈짓이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도 볼 때 아주 무시하는 눈빛을 가지고 눈짓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안 예쁩니다. 예쁘지 않습니다. 다른 성도들을 눈치 보게 만드는 눈짓도 하지 마십시오. 괜히 뭐 그들은 펴고 눈을 팍 불안해 가지고 다른 성도들이 불안해 만들고 그래 하지 마십시오. 잠언 6장 12절로 14절입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눈짓이 나쁘게 쓰이죠. 눈짓을 하며. 이 눈짓을 한단 말은 정직하지 않다, 진실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속임수를 쓰거나 악한 꾀를 꾸미는 사람으로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않고 교묘하게 눈짓으로 흘기는 것을 눈짓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잠언 10장 10절입니다.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참 너무도 재밌는 말씀이죠.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친다. 성도는 참 눈짓하지 마십시오. 눈짓 받는 그 사람은 근심이 생깁니다. 눈을 똑똑, 안 그래도 눈도 작은데 그 눈 작을 반쯤 감고 이런 눈짓하지 말고 크게 뜨고 바로 딱 쳐다보고, 입 감고. 미련한 입이 뭐랬습니까? 미련한 입. 멸망한다. 미련한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 하나님의 기도하시. 하나님, 내가 나는 분명히 좋은 뜻으로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말하는 그 진심이 받아들여지도록 하나님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또 노력하세요. 아, 이 내 말버릇이 잘못됐구나. 내가 정말 좋아서 이 망할 놈의 새끼야 이래 불렀는데 듣는 사람은 내보고 망한다니까 싫은 기라. 근데 나는 정말 좋아서 이 문디 새끼야 했는데 내가 문디 아닌데 내보고 문디라 하니까 내가 좋은 뜻을 안 했나. 듣기 싫으면 바꿔야 되지요. 문디가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 보고 문디라 실치는 거죠. 경상도는 뭐 문디야 이렇게 하니까. 저도 그런 표현을 잘 합니다. 그러면 정이 막 생기는 것 같고. 눈짓하는 자. 이 눈짓 자체가 성경에서는 속이려는 태도다. 속이려는 태도. 눈짓 자체가 속이려고 하는 것이다. 불성실한 태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왜요? 하나님 눈치를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기도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기색을 살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보던 눈을 감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보겠다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 기도할 때 왜 눈을 감을까요? 제가 이걸 묵상하고 참 좋았습니다. 기도합시다. 다 눈을 감아요. 지금 눈독으로는 내가 보는 것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아, 그게 눈을 감는 거구나. 그래서 눈을 감는 거구나. 근데 눈을 감고도 자기 생각하면 답이 없죠. 눈을 감고도. 그래서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손을 왜 모읍니까? 내 하던 짓을 안 하고 딱 묶어 놓겠습니다. 손 모으는 거예요. 눈 감고 이제 내가 보는 대로 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기도인데 하나님 눈치 보는 게 기도를 알고 보면. 그런데 눈 감고 손 모으고 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해. 그건 기도 아닙니다. 그거는. 가인이 하나님의 기색, 하나님의 눈치를 살폈더라면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회개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참 순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안 받으시고 내 소산을 안 받으시고 아벨의 동생 거는 받는데 그 순간에 누구든지 막 비교가 되고 막 울컥하고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 왜 제 거는 안 받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캣들하면 이 아벨 때문에 아벨 눈치 보고 아버지와 엄마가 보니까 막 자존심 상하고 창피스럽고 하나님 일할 수 있습니까? 너무 순간적인데 그 순간에 선택을 너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눈치를 딱 봤더라면 정말 아름다웠을 건데 순간적으로 하나님 눈치를 보지 않고 아벨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자기를 본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순간에 사람의 눈치를 살피며 비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4장 8절에 나오는 말씀,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라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뭔가 나올 것 같죠? 네,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봅시다. 성도들의 교회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순간에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문제가 탁 터지면 하나님부터 봐야죠. 그런데 목사가 사람들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목사가 하나님 눈치를 먼저 탁 보면 또 성도들은요, 목사님 하고 또 제 행동을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는 문제는 가인과 아벨 간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가인 간의 문제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서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이 의외로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럼 하나님하고 먼저 관계돼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하고는 해결을 하는 것을 신경 안 쓰고 자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너는 어떻게 하고 나는 어떻게 하고 나는 이렇게 했고 너는 저랬는데 와 나는 이렇고 자꾸 사람을 자꾸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인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대부분 가인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90% 이상 가인의 길을 갑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의 눈치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의식조차 하지 않았을지라도 만약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소산을 받아주지 않으시면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상시에 딴 거 본다고 정신이 없다가도 그냥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내 건 안 받으시고 옆에 있는 사람 받아주신다면 하나님 왜요? 이래 되는 게 기본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래 되는 게. 옆에 동생이 있어서 창피스럽기는 하지만 그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합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드립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하나님께로 먼저 가십시오. 하나님께로 먼저 가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신호입니다. 그게 내한테 오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그게. 자존심이니 부끄러움이 하는 것은 지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발에 불똥이 떨어졌습니다. 가인의 생각이 이 정도에만 다다랐더라면 분노하며 안색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을 겁니다. 제가 이거를 목사님 방에 올릴 때는 저 미국에 있는 알칸사에 있는 전남수 목사님이 자기도 3년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했다고 하면서 자기 설교문을 저한테 딱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 생각과 제 생각이 참 맞아서 좋습니다 하고 저 설교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참 목사들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서로 나누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만 했다면 완전 종료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쉬운 길을 두고 어려운 길로 갑니다. 대부분 가인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과 삶에 문제가 있는데 그 이유와 원인과 불똥을 곁에 있는 성도들에게로 돌립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에. 그리고 원망과 불평의 이유를 교회와 목회자에게로 돌립니다. 교회가 그랬어, 목사가 그랬어. 민수기 12장 1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적어도 이 상황에서 가인이 의식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적어도 이 상황에서 가인이 눈치를 봐야 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아벨을 의식하고 아벨과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비교는 불신앙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비교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데 교묘한 사탄은 사람에게 비교 미혹을 시도했습니다. 사람은 넘어갔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하고 감히 사람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미혹이 참 달콤한 것 같습니다. 한 방에 넘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몸의 지체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몸에 있는 수많은 지체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몸의 한 지체가 부족할 때 오히려 다른 지체들이 부족한 그 지체를 대신해주고 도와줍니다. 몸 전체가 그 부족한 한 부분을 보충해줍니다. 예수 믿어 구원 얻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몸은 육체의 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몸은 먼저는 믿음 안에서 결합된 부부입니다. 부부가 한 몸입니다. 이런 믿음의 부부에게서 태어난 자녀들과 함께 이루는 가정이 예수님의 한 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따라서 이런 가정들이 고신교회라는 공교회로 모여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한 몸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입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한 몸이 된 성도들은 한 성령을 마신 자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마시게 하셨느니라. 식물에다 물을 주는 행위입니다. 마시게 했다. 물론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물을 마시게 해주잖아요. 마치 식물에게 물을 주는 행동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마시는 것 아닙니다. 성령님은 내가 마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님을 마시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와 하나 한 몸이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잘했다, 네가 못했다 비교를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비교, 미혹을 시도합니다. 사탄의 미혹에 걸려든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곁에 있는 성도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못 되고에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소란스럽고 해도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분노하고 안색이 변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이런 성도는 곁에 있는 성도들의 눈치를 대단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시선이 중요할 뿐입니다. 다른 사람 눈치 봐주는 것 같죠? 봐주는 것 같이 할 뿐입니다. 결국은 자기 시선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모든 일에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고 중요할 뿐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인은 안색이 변했습니다. 오늘 내 안색은 어떤 것 같습니까? 왜 시시각각으로 나의 안색이 변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때문에요? 교회와 성도 때문에요? 목회자 때문에요? 아닙니다.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복음과 교회 때문에 우리 안색이 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우리가 이것밖에 안 되나?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해야 되겠나? 그래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우리가 바르게 안 하는 것 때문에 정말 짜증이 나고 막 이렇게 안색이 변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안색이 변하는 것 보면 뭐 때문에 변하는 것 같습니까? 다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 어떻습니까? 아이고 안색이 좋으십니다. 안색이 안 좋습니다. 인사도 이래야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의 안색은 어떤 안색일 것 같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도의 안색은
항상 기뻐하는 안식입니다. 성도의 안식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안식입니다. 성도의 안식은 범사에 감사하는 안식입니다. 이거 마시게 해놨으니까 오늘 말씀을 주었으니까 조금 전까지는 안 기뻤는데 조금 전까지는 감사가 없었는데 오늘 설교를 들었으니까 그 듣는 순간에 조금 기쁨이 들어오고 감사가 안 들어왔겠습니까? 그죠? 자, 자기 안식을 한번 싹 추스리고 얼굴에 감사와 또 기쁨을 한껏 담아서 했습니까? 자, 옆 사람 한번 봅시다. 안식이 어떻는 거.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잡혀온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안색은 천사의 얼굴 같다고 했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천사의 얼굴을 하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